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이 12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하고는 이제 결별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되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함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으로서의 살아가는 영적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출발점에 지금 서 있다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자,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거의 생활과의 결별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세대의 이 평가를 성경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러한 세대이고 폐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집약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로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을 가치로움으로 가지고 그쪽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대와 구별시켜내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절 보면 그래요. 또 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자, 영적 예배의 두 번째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기존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 체계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해서 진선미를 우리가 진위, 선악, 그리고 미추라고 하는 이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해 놓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며 선악, 이러한 아름다움과 추함을 기존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구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사람은 어떻다고요? 쉽게 변하지 않아. 누구든지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죠. 기존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 체계가 딱 굳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타락되어진 우리 이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형성되어졌던 그 교육 체계를 가지고 이 타락된 이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선미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존 정보에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쩌들러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변화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2절에서도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이 말씀에 잘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 타락되어져서 죽었던 이 이성이 아니라 새 영이에요. 죽은 영이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로마서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거듭남, 곧 중생을 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그런 모든 굳게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에 딱딱하게 굳은 땅은 씨앗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은 겁니다. 땅을 다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타락된 자들로서 이 땅에 죄 가운데 출생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미 마음은 굳은 마음으로 꽉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갈아서 당신의 말씀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중생시키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 영을 그리고 우리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중생된 자들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타락해서 죽었던 그런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은 다시 중생된 이성으로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내 영 너희 속에 두어 그래요. 내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래요. 자, 여기서 이 율례, 규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갖다가 굳은 마음 속에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이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골로새서 3장 10절 통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세계관들이 다 변화가 주어졌단 말이죠. 기존 정보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관과 역사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지금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역사관, 그 다음에 세계관, 가치관, 이 관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이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래서 이 세대와 끝없이 갈등과, 우리 아까 장로님 그 기도 중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지난 주간에도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세상과 갈등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애쓰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참 편하고 행복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나 있기 때문에 이 세대와 거슬려서 싸우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서 상처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힘들고 내 안에서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갈등까지도 끊임없이 겪으면서 살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 지상교회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향해서는 투쟁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이미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그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요, 10절에 보면은 현재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으로 변화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변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꾸만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이해가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이 이해 사고 체계가 자꾸 변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우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이 인격의 내부가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만큼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권해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제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요. 자,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사울을 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남녀, 노소 할 거 없습니다. 염소, 황소, 양 할 거 없어요. 다 진멸합니다. 아말렉 족속에 소유되어져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사울에게 그것을 명령하셔서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아말렉 족속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어서 거기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그것을 방해했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 놓는 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회방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아말렉 족속을 전쟁하러 갑니다.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각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사로잡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발동이 된 거예요. 내가 저 왕을 내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얼마나 추앙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저 소가 너무나 튼실하단 말입니다. 야, 그리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그것들을 추립니다. 다 추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의기양양해서 승리했으니까 개선장본이 돼가지고 막 옵니다. 그때에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왜 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짐승의 소리가 왜 들립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그냥 힘있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고자 내가 양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다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의 뜻이 더 앞섰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거야, 하나님이. 물론 그 바탕에는 자기 욕심이 있었죠. 야, 이걸 왜 죽여? 이 아까운 것을, 이것이 내 재산이 되어줄 수 있는데. 라고 그 바탕에는 욕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이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쫓는 자들을 좋아하시지 아니면 인간의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한 것을 좋아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낫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수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린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너무나 제사는 잘 드려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율법에 잘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율법은 잘 따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부패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꼬박꼬박 제사는 잘 드려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겁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요. 뭘 하면서? 성애라고 행하면서 막 하나님 성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울러 악을 함께 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외식주의자들, 위선자들.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나라. 하나님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인 동역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차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 그렇게 살다가 못하면은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가슴을 뜯고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 죄를 갖다가 자기 몸에 뿌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예배는 혹시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좀 편해져서 혹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닌지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된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앉아있다가 가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날이 없어요. 이제는 안식일 따로 없습니다. 주일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었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당신은 죄도 없으신데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육체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3절이죠. 그 육체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나갈 때가 조카도 달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뜻은 이방인의 뜻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뜻. 자, 이방인은 뭐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뜻은. 성도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성도, 이방인의 뜻도 있고 성도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의 뜻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서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딱 규정하지 않습니까? 자,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이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비로움과 은혜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구나. 이제는 내가 과거에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은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상으로 여러분을 부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우리 주님께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제 12장 본문에서 보면은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쫙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분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든가 성도의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든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나타나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12장, 13장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고,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집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카에 갔더니만 3주 동안 그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막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3주 만에.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이 데살로니카에 바울이 있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쫓겨나요. 데살로니카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이 눈에 그렇게 밟히는 겁니다. 이제 갓난아기와 같잖아요. 3주 가르치고 왔는데 그들이 거기서 이 셋파에 그들이 어떻게 견뎌낼지. 더군다나 데살로니카는 그때 당시에 큰 도시였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하나의 큰 도시였죠.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한 20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항구 도시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부가 축적되어지면서 신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지금처럼 우상의 숭배 그게 아닙니다. 여 사제들을 고용을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광년의 파티를 막 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남자들과 이 남성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세욕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제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이 세대에 그대 노출되어져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전달해 줍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제일 먼저 딱 언급한 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거룩한 것,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함을 성도라 칭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거룩함은 도대체 뭘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음란과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지금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그 시대에 마치 풍전등화에 놓여진 자들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 거룩함으로 내세운 겁니다, 바울이. 우리 이 세대는 안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돈 있고 뭐 강남 정도 가면은요
우리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밤문화가 거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한번 가보는 것이 로망 아니겠어요? 나도 거기 한번 클럽에 가서 한번 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로망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대예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쫙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화목과 사랑으로서 교회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랑과 화목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권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정말 화목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잘 유지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15절에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함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항상 뭐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마지막 뭐예요? 예, 범사 감사. 범사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죽이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에 지금 너무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얼마나 지금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에서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의문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에 가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기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좀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돌더미의 밑에 몇 층 지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깜깜함 속에서 그 두려움, 고통,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요. 그 사람들 나중에 얘기 들으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물도 없죠. 점점 죽어가죠. 누가 찾는 자도 없어요. 밖에서 정말 나를 좀 찾고 있는가?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갑자기 쫙 깜깜한 속에서 뭐가 빛 한 줄기가 팍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소망, 여기 있습니다 소리 질러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서 점점 빛이 넓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드디어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눈이 너무 부시죠. 그러니까 이 포대기로 다 눈을 감싸주고 그리고 나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막 박수치고 그걸 TV에서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한 일주일 그 깜깜함 속에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토록 있어야 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졌다는데 안 기뻐요? 안 기쁩니까? 아니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의 철자들 아닙니까? 불못에. 그 불못에 던져서 매일매일 뜨거움 속에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는데 안 기쁘냐고요. 아니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대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 썩고 새고 없어질 저 빌딩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상속자로서 상속해 주셨는데 어찌 항상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야 가변적입니다. 오늘 기뻤다가 내일 또 슬픔이고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은 불변의 기쁨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불변의 기쁨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좀 매일 일주일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그것이 기쁨입니까? 그거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부하게 맛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너무 또 가난해가지고서 굶고 다니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할까 두렵고 오늘 하루 밥 3끼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에요.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교감을 나누고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 한번 코 막아보십시오. 숨 한번 못 쉬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한 3분만 막아도 손발이 막 어떻게 됩니까? 난리치죠. 근데 기도가 우리의 호흡인데 그것이 멈춰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눈 뜨자 말자 눈 감을 때까지 날마다 마음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그런 뭐 식사 기도도 하고 아침 새벽에 기도도 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기도의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범사 감사,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맨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언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감사할 형편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를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건져는 그 우리의 이 상황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그러한 여건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냐 말이죠. 이 세상 어떠한 것들이, 이 세상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싸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어떤 것이 거룩한 삶,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를 잠잠히